오늘은 알아차림 수행의 네 번째 법에 대한 수행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알아차림 확립 수행의 목적은 단순히 세간적인 선정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반의 성취로 이끄는 것입니다. 선정은 알아차림 개발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선정의 경험도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은 무상함을 통찰하는 데 강력한 힘을 줍니다. 장애와 깨달음의 요소에 대한 수행은 법들에 대한 수행에서 아주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법들에 대한 수행에서 필수적인 조건은 주의입니다. 빨리 주석에 의하면 현명한 주의는 깨달음의 요소가 발생하도록 하지만 현명하지 못한 주의는 장애가 발생하도록 합니다. 법들에 대한 수행은 오온, 여섯 감각, 사성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어떤 수행에서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주제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하는 동안의 알아차림을 넘어선 알아차림으로서 깨달음을 향하는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법들에 대한 수행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 첫 번째,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각적 욕망, 악의, 불안과 걱정, 게으름과 무기력, 의심. 바로 이 순간에 마음에서 하나의 장애가 존재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초기 경전에서는 마음에 대한 수행에서 어떤 한순간에 마음이 번뇌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아차림은 의식적으로 불러와야만 하는 마음의 자질이므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 불선한 상태가 발생하는 것, 장애를 알아차리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의 제거, 한편으로는 수행자는 장애의 존재에 대해 알아차려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해독제. 첫 번째, 감각적 욕망에 대항하는 것은 아름다움이 없다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냄은 자애로 대항하고, 세 번째, 게으름과 무기력에는 마음을 더 명료화하고 분발하여 활성화시키며, 네 번째, 불안과 걱정은 고요함과 평정으로 이완시킵니다. 다섯 번째, 의심은 연기에 집중하여 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선한 것과 불선한 것을 구분하는 것으로 대응합니다. 장애의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게으름과 무기력의 경우 실제 수행에서 에너지를 상실하여 지루하고 무기력하고 영감도 없고 피로하거나 과식하거나 육체적으로 지치고 소진되어 수행에 방해물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와 반대로 불안, 걱정, 즉 에너지 과잉의 문제인 경우에는 과도한 노력과 초조 때문이거나 과거에 행한 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근심 때문에 생깁니다. 이를 명확히 구별하게 되면 각각의 경우에 적절한 치료책을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각적 욕망은 외적인 자극 또는 내적인 상상에 의해서 촉발될 수 있으며 몸의 해부학적 성질을 관찰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성냄, 혐오의 경우 외적인 자극 또는 자신의 마음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자애의 태도를 개발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의심의 경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나친 의존, 외적인 것, 자신에 대한 확신의 부족, 즉 내적인 것에서 올 수 있으며 개발해야 하는 것의 불확실성 또는 극복해야 할 것의 명료함의 부족에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의 확립 수행은 자신과 법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극복해야 할 것, 즉 장애와
개발해야 할 것, 즉 깨달음의 7 요소를 명료하게 알게 됩니다. 장애의 있음과 없음, 감각적 욕망, 악의, 불안과 걱정, 게으름과 무기력, 의심은 마음의 적절한 기능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들은 세간적인 과제나 학습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학습을 좌절시키므로 이를 인식하게 되면 학습을 방해하는 마음의 상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의 영향을 보겠습니다. 상가라와 경은 5가지 비유를 5가지 장애에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염료로 물든 비유는 감각적 욕망을, 끓는 물은 성냄을, 이끼가 자란 물은 게으름과 무기력을, 바람에 흔들리는 물은 불안과 걱정을, 어두운 곳에 있는 물은 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보여주는 곤경에 대해서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감각적 욕망은 빚진 상태에 대응하고, 성냄은 불편한 감정, 병든 감정, 게으름과 무기력은 속박 또는 노예, 불안과 걱정은 강박과 초조, 속박, 의심은 위험한 여행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곤경과 오장애가 극복될 때 기쁨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마음은 집중으로 이어지고 선정의 성취, 즉 성공적인 수행의 조건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깨달음의 요소들에 대한 수행에 관해서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에 관해 마지마 니까야의 경전 말씀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만약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요소가 안에 있다면 수행승은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요소가 내 안에 있다고 안다. 만약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요소가 안에 없다면 수행승은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요소가 내 안에 없다고 안다. 그리고 수행승은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안다. 그리고 수행승은 일어난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요소가 개발에 의해서 어떻게 완전해지는지를 안다. 만약 법을 탐구하는 깨달음의 요소가, 에너지의 깨달음의 요소가, 기쁨의 깨달음의 요소가, 고요의 깨달음의 요소가, 집중의 깨달음의 요소가, 평정의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완전해지는지를 안다. 마지마 니까야. 수행의 주요 과제는 장애의 관찰에서 출발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애의 존재 또는 부재에 대한 알아차림. 두 번째, 장애의 존재 또는 부재와 연관된 조건들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 법, 에너지, 기쁨, 고요, 집중, 평정의 7 요소들은 출리에 의해 지지받고 이욕에 의해 지지받고 소멸로 지지받아서 결국 놓아버림으로 개발됩니다. 첫 번째, 출리, 멀리 떨어지는 것, 시간을 갖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불선한 상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깊은 집중을 획득하게 합니다. 두 번째, 이욕. 이욕은 갈망의 점진적인 사라짐을 의미하며 현상에서 느끼는 매력이 점차 사라지면서 이욕에 도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소멸. 소멸은 그 자체로 불교 수행의 마지막 목표로서 두카의 소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이 3가지는 놓아버림 또는 내려놓음으로 귀착됩니다. 다음으로 깨달음의 요소와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2가지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으며 장애들은 마음의 장림으로 이끄는 반면 깨달음의 요소들은 마음의 눈 밝음으로 이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나태하고 축 처진 경우, 즉 게으름과 무기력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요, 집중, 평정의 깨달음의 요소를 개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나태를 증가시키고 축 처진 마음을 활기차게 만들 수 없습니다. 즉, 이는 마치 작은 불이 타오르기를 기대하면서 다 타버린 숯,
젖은 솥동, 젖은 나무, 물과 흙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즉 충분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고 초조한 경우, 즉 불안과 걱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법 탐구, 에너지, 기쁨의 깨달음의 요소를 개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히려 동요를 증가시킵니다. 마치 맹렬한 불이 꺼지기를 기대하면서 마른 장작, 마른 풀, 마른 솥동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이들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마음이 나태하고 축 처진 경우, 게으름과 무기력인 경우에는 법탐구, 에너지, 기쁨의 깨달음의 요소를 개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마음이 분명해지고 다룰 수 있게 되고 밝아지고 기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불이 확 타오르기를 기대하면서 마른 장작, 마른 풀, 마른 솥동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불을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안과 걱정의 경우, 즉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초조한 경우, 고요, 집중, 평정의 깨달음의 요소를 개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마음을 안으로 가라앉힐 수 있고 통일시키고 모을 수 있습니다. 마치 맹렬한 불이 꺼지기를 기대하면서 다 타버린 숯, 젖은 풀, 젖은 솥동, 젖은 나무를 던져서 끄는 것과 같습니다. 불이 더 이상 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아차림이라는 깨달음의 요소는 항상 사용됩니다. 수행자의 마음 상태에 대한 알아차림을 확립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처져 있는지 초조해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네 가지 알아차림, 신수신법의 확립은 다른 깨달음의 요소를 개발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직접적인 길로서 알아차림 수행의 핵심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의심의 장애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신앙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법 탐구의 요소를 개발하는 것, 선한 것과 불선한 것의 구분,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깨달음의 요소의 자양분 주기. 첫 번째, 알아차림 요소의 자양분은 네 가지 알아차림의 확립. 두 번째, 탐구 요소의 자양분은 선한 것과 불선한 것의 구분. 세 번째, 에너지 요소의 자양분은 각성, 노력, 분발과 네 가지 올바른 노력. 네 번째, 기쁨의 요소의 자양분은 기쁨의 확립. 다섯 번째, 고요의 요소의 자양분은 신체적 및 정신적 고요. 여섯 번째, 집중의 요소의 자양분은 산만하지 않음, 집중의 신호, 네 가지 선정. 일곱 번째, 평정의 요소의 자양분은 제거, 이욕, 소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의 확립 수행. 네 가지 알아차림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흔히 무시되는 몸의 측면, 아름다움의 결여, 무아, 무상들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느낌에 대한 수행에서 정서적인 요소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정보의 입력을 받아들이면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에 대한 수행에서 마음의 표면 아래 사고의 흐름을 관통하여 바닥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네 번째, 법에 대한 수행에서 장애를 제거하고 깨달음의 요소를 확립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해탈로 나아가게 됩니다. 붓다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곧 남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수행을 기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고개사의 비유에서
장대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으면 진정으로 상대를 지지해 줄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활동에 몰두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임무, 즉 자기의 집을 먼저 깨끗이 하는 것, 도덕적, 영적 자기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나 회피여서는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7년, 7일, 하루, 한순간이라도 온전하게 수행하면 수행의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최후의 삶은 점진적으로 깊어지는데 이에는 과도한 목표 지향과 초월한 채 하는 양극단을 피하는 중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중도의 균형을 이루는 한 가지 방법은 일시적 해탈을 경험하고 이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비록 한순간이라도 번뇌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깨달음의 근본적인 맛을 통해서 해탈의 심오함을 더 잘 알아차리게 됩니다. 해탈의 짠맛을 봄으로써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완전한 해탈, 넓은 바다의 맛을 발견하고 진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적용, 알아차림을 위한 미술치료. 수행자가 미술 작품을 통해 능동적으로 알아차림 수행을 실천하고 원하는 변화 수준을 연습하고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몸에 관한 수행의 내용은 호흡 관찰, 아름다움의 결여, 지수화풍 관찰, 몸의 무상함 회상의 내용을 토대로 적용하는 방법은 현대 상태를 관찰하거나 또는 회상하는 것을 미술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의 느낌, 내용, 즐거운 느낌인가 또는 괴로운 느낌이 없는가, 괴로운 느낌인가 또는 즐거운 느낌이 없는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인가 또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없음을 알아차리는가에 관한 적용 방법으로서 현재 상태 알아차리고 이를 미술 작품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음에 대한 수행, 내용으로는 번뇌가 있는가, 번뇌가 없는가, 일시적 해탈, 이에 대한 방법으로는 현재 상태를 알아차리고 미술 작품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에 대한 수행, 내용으로는 5장애, 7 깨달음적 요소, 이에 대한 적용 방법으로는 현재 상태를 알아차리고 미술 작품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호흡 관찰, 느낌의 사라짐, 번뇌의 지나감 관찰. 두 번째 작품, 마음 관찰, 성냄. 이외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재 상태를 관찰하여 치료적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미술 작품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행의 진전을 도울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